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결단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가려짐이 없이 가감 없이 잘 선포가 되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 지침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환난 날에 부르짖을 이름이 있는 자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 중에 이름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 석자만 되면은 어디서든지 인정을 해주고 신뢰하고 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그 책을 누가 썼는가 그 저자 이름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은 책 내용을 별로 보지 않고서도 그냥 삽니다. 그 사람을 이름 석자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 작품을 보면은 거기에 작가 이름이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작가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미술품의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참 이상하게 지금 이민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가려져 있던 미국의 화이트 아메리칸들의 보수층들이 지금 이민의 문제를 들고 좀 거세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언론에서는 지금 그 이민 문제를 특집 기사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기사를 좀 종종 나오면 보는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은 이민을 오면은 그 직업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중국 사람들 식당입니다. 식당. 중국에 무려 4만 개 이상의 중국 식당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의 3분의 1이 중국 식당을 통해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식당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이 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은 모텔입니다. 모텔. 중저가, 브랜드 네임이 없는 좀 약간 중저가의 모텔을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캄보디아 사람들 도넛 가게를 또 꽉 잡고 있대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넛 가게 80% 이상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까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큰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업종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업종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미국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 미국을 정화시키는 것, 세탁업 1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정화롭게 하고 또 거기다가 주름까지 완전히 잡아서 그냥 미국을 꽉 잡고 있는 세탁업은 우리 한국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세탁업을 많이 하느냐, 그 이유를 2가지로 적어놨어요. 저는 그 기사가 참 재밌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세탁소는 아침 빨리 갈 필요가 없대요. 아침에 아르바이트생 고용해가지고 빨리 출근시키고 본인 한 9시 정도 출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익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세탁소는 주일날 문을 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가기 때문에 세탁업을 많이 선택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야, 참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 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일 살롱입니다. 네일 살롱. 미국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대요. 거의 절반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네일 살롱을 운영하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기사를 좀 자세하게 실어서 읽어봤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1975년도에 사이공이 이제 베트남이 멸망하고 사이공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는데, 피신해 왔는데, 그 당시에 세크라멘토에 그 베트남 베트남 난민들의 수용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배우가 잘 모르는데 이름이 T.P. 헤더런입니다. T.P. 헤더런이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여배우가 이제 그 난민촌을 방문해서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대요. 근데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래요. 그 여자들이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미국에 와서는 영어도 못하고 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도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TP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머리를 스쳐간 것이, 자신이 그 난민촌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그 네일에 관심을 많이 갖더래요. 매니큐어 색깔이 아름답다, 손이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네일을 가르쳐 가지고 소개시켜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TP가 네일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베트남 여성들을 훈련시킨 다음에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들어가지고 추천을 해서 네일 가게에 이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일 가게는 그 TP라는 유명한 여배우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믿고서 몇 사람을 고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용된 베트남 여인들은 거기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네일 가게로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네일 가게를 하나하나 오픈하다 보니까 미국 전체 네일 가게의 43%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TP라는 사람의 이름 석자가 베트남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특별히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 어떤 이름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자랑스럽고 그 이름만 되면은 다 통과시켜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환난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980년에 미국에서 아주 획기적인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라는 책입니다. 조지 마스턴이라는 예일대학교 역사학부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이 왜 획기적인 책이 되었냐 하면은, 그가 미국이 축적해 놓은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출발점은 이거였어요. 질문은 이거였어요.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미국도 기독교 국가이고 유럽도 기독교 국가인데 왜 유럽의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쇠퇴하는 반면에 미국의 기독교는 오히려 이렇게 융성한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가지고 이제 탐구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에 따르면은, 유럽에서는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계몽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근거해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전제 조건은 이런 것이었어요.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것이 증명되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미국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훌륭한 신학자들이 전제 조건으로서 다 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운 것입니다.
출발은 아주 미약했어요. 출발은 아주 약간의 차이였습니다.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근데 그 관점의 차이가 10년 흐르고 100년 흐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들의 또 미국의 목사님들의 관점은 그런 거였어요. 먼저 믿으라. 그러면은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원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 예수님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서는 시야와 각도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현실을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현실인데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도 환난은 온다 안 온다? 믿는 자에게도 환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환난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인생의 항로 자체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더라도 그 태풍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풍 자체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태풍과 환난은 밀려옵니다.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똑같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태풍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왔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다가왔구나.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부르짖으면은 이것도 다 통과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시편 50편 15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업적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너무 피곤합니다. 신앙을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나에게 환난이 왔을 때, 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 이름을 붙들고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태풍이 불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과 또 내가 아는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 다가온 환난이 불평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을, 똑같은 환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전쟁에서 군인이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가 굉장히 슬펐어요. 나이 22살인데 아들이 전쟁에서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를 갔는데 그날 교회에 가서 아주 많은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젊은 아들이 22살의 아들이 죽었으면은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것 같은데 많은 헌금에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감사헌금 봉투를 읽어봤대요.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간 이렇게 좋은 아들을 22년 동안이나 우리 곁에 두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옵기는 내 아들 그 영혼을 주님께서 이미 받아주셨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걸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너무 슬퍼서 지금 교회 나갈 기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부터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 아들이 죽었으면 내가 또 내 딸이 죽었다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글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반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황을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각도와 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태풍과 똑같은 환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항상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소절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대요. 또 우리 하나님이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말씀보다 증언이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증언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외치고 싶고 내 마음에 심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연인 관계로 표현했어요. 연애하는 연인 관계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어요. 연인의 관계, 남자 여자 연인의 관계, 신랑과 신부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그것을 알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알았을 때, 그 관계를 알았을 때 그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언젠가 그 일리노이 대학교 해부학 교수가 쓴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해서 그 글이 타이틀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인간이 죽으면은요, 인간의 몸을 해부해보면은요, 인간은 첫째로 큰 대못 하나 분량의 철분이 나온대요, 몸에서. 그리고 연필, 심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탄소가 나온대요. 그리고 성냥개비에 붙이는 인과 유황 몇 줌이 나온대요. 그게 좀 많은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보리 비누 같은 비누를 7장 만들 수 있는 지방이 나온대요. That's it. 그걸 다 합치면은 한 몇십 불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몇십 불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특별하게 취급한 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살피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과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에노시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이 세고 튼튼한 것 같아도요,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몸이 금방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노시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반면에 인자라는 표현은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은 흙입니다. 흙. 벤 아담 하면은 흙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병이 들 수 있는 단지 몇십 부라치의 값어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냐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연인이 연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다 연애하셨어요? 여러분들? 중매결혼 하신 분들이 많으시나요? 연애할 때 어때요? 연애할 때 보면은 내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 생각하면은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 생각나요. 빨리 달려가서 만나고 싶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그럼 만나고 싶은 생각하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공부할 때도 생각이 나고 차를 탈 때도 생각이 나고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말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환난 날에 그 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부르셨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인데 환난 날에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 있게 부를 그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 이름이 있어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1956년입니다. 195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서는 소련군이 헝가리를 침략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시를 다 점령한 것입니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이 20살의 청년이 죽기를 각오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총살로 총살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나이 4살 때 이 유행성 전염병을 알아가지고 귀가 거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핸디캡을 안고 있었어요. 도망가는데 불리하죠.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기어이 내가 이 사선을 넘어서 도망을 취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치면서 정말 그 오스트리아 국경, 그 위험한 국경을 넘어서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까지 오게 되어서 미국에서는 국제구조위원회에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보청기였어요. 보청기. 그 사람이 그 보청을 끼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너무도 감사해서. 요즘에 보청기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청기가 쉽지 않았는가 봐요. 그 보청을 끼고 그 따뜻한 미국의 인정, 사람을 구원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그 인정에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항상 그 보청기를 낄 때마다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를 창업합니다. 1997년도 타임지는 이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앤드루 그로브, 그 유명한 인텔사의 회장입니다. 그 인텔사의 앤드루 그로브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임프레시브해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도 고난이 오고 특별히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항상 다가옵니다. 내가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나는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보청기를 생각합니다. 보청기를 선물 받았을 때 그 감사함, 감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구해준 미국, 그런 인정을 베풀어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 보청기를 귀에서 뗍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다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 1956년에 그 오스트리아 국경을 죽기를 각오하고 건널 때 내 마음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 주여, 그 이름을 지금도 내가 똑같이 부를 수 있는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1956년에 내가 그 사선을 넘었을 때 내 옆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있는가 확인하고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마음을 비우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진리의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귀에 보청기를 딱 끼워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복음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선제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는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듣고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귀에 보청기를 끼워주셨기 때문에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정말 삶의 절박감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때 그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 아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환난과 폭풍우는 계속 몰아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부르짖을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로 우리가 따르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 올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으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짖어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